사사기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제 단지파의 또 이러한 그 부패와 타락이 미가 집안과 연결되면서 예배의 타락이 소개가 됩니다. 역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후반부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아줄 참된 진정한 구원자와 메시아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패와 비참함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이 빠져드는 이러한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 다윗 왕을 또 바라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또 암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단지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싸워야 되고 헌신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내고 그렇게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 초기라든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결국 단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아주 가장 타락한 또 모습으로 이 단지파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단지파를 빼고 12지파를 소개하는 아주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를 뺐을까에 대한 신약학자들의 또 많은 그런 또 고민이 있고 또 연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아주 유독 단지파의 그 타락과 부패함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직까지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희생하라라고 헌신하고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이러한 그 방랑 생활을 하고 있음을 먼저 이제 그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들이 헤매고 다니다가 미가지 근처에 왔고 거기에서 레인을 만난 것입니다. 레인들은 독특한 그러한 이제 음성과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너는 어디서 왔고 누구냐 이러면서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여기서도 4절에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고 나에게 이렇게 풍족한 또 급여를 주기로 약속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이렇게 미가가 자기의 그런 가정의 복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개인의 그러한 그 가정의 지도자로 삼으면은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배를 사적으로 남용을 해서 미가가 그렇게 레인을 고용하라는 미가가 그렇게 사제를 고용하고 또 목사를 고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자기 개인의 가정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고용하였다. 그리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건 전혀 성경의 원칙이 아닌 그 개인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렇게 성경의 예배적 질서를 망가뜨린 것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정탐을 하고 좀 땅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나아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레인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레인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레인인데 어떻게 이 정확하게 단지파가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 지역 거주민하고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거는 이제 악한 영이 이렇게 이 악한 이 종교 지도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언을 해준 거다. 악한 영도 미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악한 영의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악한 영의 깃들어서 그렇게 예언해 준 것뿐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다른 또 구약 주석에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악한 이 종교 지도자를 사용해서 잠시 단지파에게 임시적으로 그런 승리를 또 허용해 주시는 구약에 보게 되면 이방인 중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또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외적인 또 그러한 응답에 또 이런 부분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또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악한 영이 이렇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아직은 이제 이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시는 또 이 악한 종교 지도자가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맞추고 있는 이러한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임시적으로 잠시의 그런 또 예언을 또 승리를 허용해 주신 것으로서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아직 예언의 기능이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또 그걸 성취해 주시는 또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느니라. 결국 이제 단지파는 앞서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라이스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그 주변의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땅은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정착하는 또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이 라이스는 이제 열왕기상으로 우리가 가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바로 여로보암 1세 왕이 결국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장 평신도 제사장을 만들고 결국 예배를 타락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사기에서 이렇게 부패한 그러한 그 역사가 후대에 가서도 또 그렇게 선조들의 그 부패함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러한 또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땅,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그런 방식으로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욕심을 냈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형태로 자기들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자기들의 그러한 그 욕심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에 빠져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온갖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결국 이 땅을 그렇게 쳐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이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느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제 결국 단지파는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는 바로 그 레이 인을 다시 찾아갔고 왜냐하면은 바로 그 레인이 거기서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레인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 생각에는 그 레인과 그 신상을 다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있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3번에 걸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이 부분을 역부로 강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에봇, 드라빔, 신상 이 부분을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뒷부분까지 보게 되면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 또 신상이라는 표현으로 또 2-3번 더 반복을 하면서 거의 6-7번을 이렇게 신상에 아주 집착하는 이 새겨 만든 이러한 그 신상을 서로 빼앗고 가지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미가의 모습과 또 단지파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이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과 자기들 멋대로 만든 세운 그러한 제사장 또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을 서로 뺏고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미친 듯이 그렇게 그 우상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에 대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건 버려야 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에서 명령한 구약에서는 바로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친 그러한 절기 중심의 또 제사 중심의 5대 제사 중심의 또 3대 절기 중심의 이러한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제사의 이런 형식을 갖췄어야만이 되는데 그런 건 다 까먹고 결국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건강적으로 모든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미신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사사기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고 교리에 무지하니까 결국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적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타종교의 세속적인 그러한 미신적인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혼합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결국에는 온갖 미신적인 그러한 형태들로 교회의 예배가 타락하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을 이 레인의 타락과 단지파의 또 이 타락 또 미가의 한 집안의 이런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히 꾸짖습니다. 결국
레인이 화를 내니까 단지파에서 너가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냐, 아니면은 우리랑 따라가서 우리가 더 연봉도 월급도 더 많이 줄 테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 이러니까 그냥 얼른 그 모든 신상을 보따리를 싸들고 단지파를 또 쫓아가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아주 물질에 눈이 멀어 있는 이런 아주 악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물질의 이러한 욕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사명지에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툭탁하면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성도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목사도 또 그렇게 월급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그렇게 돈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수시로 옮겨 다니는, 이러한 참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한국 교회는 또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한번 부임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섭리요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소명이라 생각하고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평생 섬기는 이런 소명의식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성도들도 철새처럼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도 심각한 타락이지만,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철새처럼 돈만 보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소명 없이 돈만 보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목회관, 또 이러한 부분들도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읍과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결국 이제 미가가 뒤늦게 이 소식을 알고는 쫓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항의하는 과정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만든 신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참혹한 표현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그러한 신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가 만든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1계명과 2계명을 파괴한 이 미가의 이러한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과 형태로 조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러한 그 가시적이고 형상적인 욕망과 욕구가 여기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이미지인 겁니다. 바로 형상. 영어의 이미지는 시각적인 것, 그림, 조각, 이러한 형태의 만지고 볼 수 있는 시각적 형태의 물건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거나 그걸 놓고 예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형태로 조각이나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을 조각으로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 형상을 성령을 비둘기처럼 그렇게 그려 놓고 얼마나 시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까? 결국 로마 카톨릭은 라트리아, 둘리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는 라트리아 숭배의 목적은 아니고 둘리아 이렇게 신앙의 그런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 조각과 그림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글자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조각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성령의 비둘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걸 평신도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중세시대에 라트리아 둘리아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조각을 형상화를 합법화했습니다. 754년 요 언저리에 결국 콘스탄티노플 회의하고 니케아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성 일인격인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을 찬성하는, 형상을 찬성하는 또 이러한 또 분파들이 3, 40년 뒤에 또 니케아 2차 회의 때 결국 형상을 보조용으로, 신앙교육 보조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또 변경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중세시대 입장이 되었고, 결국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라트리아 둘리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핑계를 대면서 신앙 보조 수단으로 이 형상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형상이 있어야만 좀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렇게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방 종교에도 모두 있는 그러한 종교적 본능인 겁니다. 불교에도 또 수많은 이슬람, 힌두교 이런 데도 얼마나 그 신을 화려하게 형상화해 놓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신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2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시적인 그림이나 조각이나 형상화로 그렇게 놓고 나타내거나 그렇게 놓고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만든 신들께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종교적 욕구를 위해서, 결국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자의적 숭배라는 그러한 책망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예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종교적 본능을 표출하고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또 시편 찬송과 같이 이런 찬송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아주 세속화된 그러한 그 음악을, 쾌락적인 음악을 사용하고, 강해 설교와 같은 이런 성경을 배우는 건 힘드니까 그런 걸 삭제하고 그저 재미난 제목 설교나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그냥 뭐 이런 일반 문화 강좌처럼 이렇게 설교를 타락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의적 예배, 인간이 즐기는 예배, 인간이 원하는 예배, 이런 형태로 예배, 찬송, 설교 모든 게 다 붕괴되고 망가진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러한 형태의 예배, 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뺏어갔다라고 하니까 미가가 그렇게 항변하니까 결국 단지파는 무력으로 그거를 위협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더 힘이 센 것처럼 자랑하면서 뺏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 단지파에다가 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마치 가장 훌륭한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처럼 예배를 타락시켜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빠져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레인이 누구였나 봤더니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선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이, 성경교육이, 교리교육이 제대로 계승되고 교육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훌륭한 모세의 집안에 결국 자손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이 예배의 타락을 도운 것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또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 예배를 붕괴시켰다라고 엄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의 개인의 욕망과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만들고 온갖 미신과 또 형상과 또 이런 우상 숭배 형태로 세속화된 형태로 그렇게 혼합주의 형태로 예배를 그렇게 쾌락적인 형태로 꾸려가지고는 그저 예배의 즐거움으로 누리는 그런 자기들의 그러한 종교적 만족만 누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의 부패에 빠져 있는 결국 예배의 타락은 교회 전체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신앙 전체의 기독교의 타락을 갖고 오게 되는 중요한 또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사기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면서 지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강의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시편 찬송도 사라졌습니다. 엄숙한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교리 교육도 다 사라졌습니다. 장로 정치의 이런 질서도 사라졌습니다. 성찬을 자주 했던 매주일 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 소중한 성례관도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적 예배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설교와 또 공교회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엄숙하고 이러한 경건한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찾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